only believe. 바로 오직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all these are possible. 모든 것을 possible.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possible.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의 워드업 하나님께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감사라고 외쳐주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수식반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새수식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친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한다고 말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약 10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0편 107편 8절 말씀.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일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찬송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이 성구 암송을 산토끼 리듬에 맞춰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10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0편 107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해봐요. 10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0편 107편 8절 말씀. 이번에는 아기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10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이번에는 할머니 목소리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이번엔 무슨 목소리를 할까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할까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이번은 멋진 청년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이번에는 아가씨 목소리로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드디어 성벽이 완성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약 4.5km나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 뜨거운 한여름에 조롱과 방해 받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런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다 쌓았어요.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일을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저들 좀 봐.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다니. 진정 하나님이 돕고 있는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했어요. 다시 완성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왔어요.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저 성벽을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적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어요. 더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에게 말했어요. 에스라,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책을 가져와서 나무 강단에 올라섰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에스라가 성경을 읽자 어른에서 어린이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선체로 들었는데 에스라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나요? 요한 1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라고 말씀해요. 불의란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과 남을 속이는 거짓말, 습관대로 하는 욕, 너 때문이야 하며 핑계대기 등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들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죄대 잘못을 느끼는 것은 참 좋은 것임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죄 용서받는 것을 알 때 또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함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음식을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들은 대로 순종하여 돌아가서 잔치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다음 날 에스라가 7일 동안 절기 지키는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신 날이에요. 77절은 여러 가지 나무가지로 조그만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7일 동안 가족들하고 살아요. 백성들은 77절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렸어요.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성 안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성벽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아직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적으니 걱정일세. 그래서 르레미야는 인구 조사를 통해 지도자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살게 했어요. 이제는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누가 성 안의 지도자로 가장 적당할까? 그래, 하나니아와 하나냐로 하면 되겠군. 느레미야는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니는 느레미야의 형제이고 하나냐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네. 성문 지킬 자도 세워졌고 노래하는 자와 교사들도 세워졌으니 우리는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며 행복하게 삽시다. 하하하.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결정되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정말로 기뻤어요. 이 기쁜 일에 참석하기에 예루살렘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고 레인들을 데려왔어요. 이들은 각종 악기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하며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성벽 위와 또 성벽 아래를 돌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어린이들도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주 감사드리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하나요?
나를 돌봐주는 가족을 주신 거, 또는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은 거,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거, 또 건강한 거, 또 새주식반에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선곡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감사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이 감사하고 있음을 알렸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노래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셨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구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느헤미야가 3번이나 말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래요? 3번.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잊겠나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잊을 수도 없고 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죠.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한 것을 기록하도록 이것을 나눠줄 거예요.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오늘 말씀이 감사라고 했죠.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요. 지금 여러분이 감사한 일을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우리 친구들 2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아서 감사해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 친구는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든 친구는 끝나고 이 시간 끝나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느헤미야도 기억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기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은 것을 나누어주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하나라도 어린이 하나까지.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어린이 출생률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나라에 초등학교가 6,16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몇 곳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무려 150곳이나 된대요. 이렇듯 어린이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교회 주일학교도 없어지거나 전도할 어린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린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만나는 일과 어린이 한 명까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 하나라도 어린이 하나까지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충북 옥천에 어린이 수양관을 지어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도록 어린이 수양관을 지었어요. 현재 어린이 수련회 및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예수님께 예배하시는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사는 1억 원이라는 공사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 공사 비용이 잘 준비되도록 우리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예배 장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공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라산에서 찬양을 부르며 성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오늘 드리는 성경금은 어린이 수양관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목표액 채워졌으므로 이제 복습 게임을 하겠습니다.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울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4.5km 이제 성벽을 다 쌓았어요. 이 쌓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군가요? 네 번째 문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땡땡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문제. 어린이 하나라도 어린이 하나에게 한국에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기관. 너무 쉬운가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게임을 하면서 정답을 맞춘 친구가 게임을 참여할 수 있는데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는 놀이터, 영락교회 근처 놀이터로 와서 2시에 토요일날 2시에 와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뽑기 각종 선물을 뽑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 5과에 걸쳐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놀랍게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순종하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제주 땅이 하나님 백성으로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